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대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부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말씀을 좀 서머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오직을 아는 청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직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겠죠.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오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놓치고 살아가면은 그냥 이제 다 흘러가는 거를 굉장히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쩔 때는 참 인생에 사는 게 험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나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오직의 내용을 우리 확실히 붙들고 가게 되면은 조금 우리가 넘어져도 조금 우리가 낙심돼도 근본의 진리가 우리에게 딱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청년은 랩넌트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은 교회 살리는 숨은 주역입니다. 왜 숨은 주역이라고 했냐면은 실제 여러분이 당회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교회의 중요한 행사에 청년이 빠지면 이게 잘 안 돼요. 어떤 교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무너진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 중직자가 되고 장년이 되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중요한 이 허리가 빠지게 되면은 이 밑에 세대도 어렵고 이 위 세대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은 주역이다.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를 살리는 심부름. 기성세대를 살리는 심부름을 시작해라 이랬거든요. 지금 여기 기성세대들이 계셔가지고 살린다라는 표현은 조금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돕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지금 우리 앞 세대들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성세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분들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면, 성실, 뭐 굉장히 교회 또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뭐랄까 이제
경험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도전하고 뭐 시도하고 뭐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 세대가 제시하고 조용히 돕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유럽 교회처럼 할머니들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렘넌트의 발판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 먹고 살고 내 인생 살아가는데 급급하면 발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수준을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으니까 내가 아직 조금 거기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복음 안에서 나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내 밑에 이제 후대들을 다음 세대를 내가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은 여러분이 선언 만큼 후대들은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누구보다 눈과 귀가 빠른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행동, 말투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다 하나하나 입력이 되고요.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담을 갖고 여러분이 하실 건 없고요. 그냥 오늘 나를 복음으로 잘 세워 나가시면은 그것들을 여러분의 연관된 후대들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는 것, 듣는 것,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이게 모든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사실 뭐 여기서 인간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실패자의 말을 듣고 현혹되면 안 돼요. 실패자랑 어울리게 되고 실패자의 말을 듣게 되면은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실패자들은 틀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리 다툼 또는 자신이 경험한 잘못된 체험들, 경험들을 당연한 것처럼 막 일반화시켜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게 되고 계속 다니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이 병들어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 제가 보니까 개인의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좋은 선배, 또 실력적으로 좀 직장 안에서도 부정적인 인간 말고 좀 긍정적이고 그런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이 근본의 것들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음 위에 무엇을 쌓는가 중요하잖아요. 복음 위에 불신앙을 쌓으면 안 돼요. 그죠? 복음 위에 계속 핑계대는 사람 만나면 핑계만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특히 이 실패자의 말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보고 듣고 읽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무리와 그 환경에 떠내려가요, 내가. 나도 모르게 실패자 인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실패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있으면은 도태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요셉이 돼야 됩니다. 요셉 환경이 어려웠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영적인 해석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불신앙과 지금 틀린 말과 핑계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또 다른 것들을 봐야 돼요.
그게 영적인 눈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결혼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또 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 성공한 사람 말을 많이 들으세요. 자꾸 실패한 사람 말을 들으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옮아져요. 그래서 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을 발견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인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내 편이 아무도 없어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여러분을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예요. 잡을 게 없어. 세상에 그 무엇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어떤 불면증이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는 수준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요 결론이 딱 나는. 이게 이제 오직의 시간표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발견하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은 망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냥 우리가 초등학생처럼 막연하게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이 지속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시간들을 기다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어질 때 이게 진짜 행복하다.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좋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학교 이제 아침에 이제 공부 시작하면은 점심 먹고 좀 있으면 이제 끝나요. 근데 사실은 하루 종일 저는 빨리 끝나고 농구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아침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빨리 끝나고 농구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게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약간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들리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이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그 행복함을 알게 되면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 너무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보는 친구예요. 기다려지죠. 기대되죠. 그리고 그 친구 만났을 때 행복하죠. 약간 여러분에게 지금 맞는 비유를 한 겁니다. 기도의 맛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것들이 행복하구나. 그리고 이게 나에게 굉장한 능력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뼈로 연결된 그냥 수많은 조직과 신경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순한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떤 정의할 수 없는 굉장한 초월적인 힘이 인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여러분을 서밋의 자리로 올려놓을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는 독보적인, 내가 막내지만 막내의 어떤 그 함부로 할 수 없는 막내들 있잖아요. 진짜 좀 실력 있고 쟤 뭐 있다. 그 사람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딱 갔을 때 그때부터는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진짜 여러분의 현장, 직장 어디에 있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청년의 시기에. 그렇죠? 지금은 직장 안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감당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경험도 쌓고 또 중간 역할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조율도 해보고 그런 시간표죠. 이 시간표에 지금 여러분 이 기도로 요거를 누리면은 나중에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갔을 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응답이 오겠죠. 이거는 이제 기도로 깊이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오직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냐면 내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업, 전문성, 각자 다 전문성이 있어요. 그것들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독보적인 응답들이 오게 돼 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 막 억만장장 막 그 뭐 되게 막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부자가 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나와 교회와 여러분의 업에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 우리 청년들이 막 되게 막 성공하고 막 유명해지고 대단해지고 그럴 지금 시간표는 거의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대인과 출발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여러분의 시기에 거의 성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실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올 겁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와야 되는 시기예요. 문제가 안 오면 뭐가 문제냐?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죠. 계속 멈춰 있죠. 근데 문제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막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결국 답이 있잖아요. 그 답을 찾는 시간표예요. 자, 문제를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셨다. 답도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근데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자책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가 왔다.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답 주실 때까지 물어보세요. 이 시간표에서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구원 주고 끝났으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살아있지도 않는데.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답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고, 그죠? 분명히 갈등과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와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깎아내는 거예요. 또 여기다 쓸까요? 우리 청년의 시간표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나 너무너무 힘든 위기가 왔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아, 목사님 너무 남의 얘기처럼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객관적인 위치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죠. 저 다 있습니다. 문제, 갈등, 위기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속으면 안 돼요. 거기서 실패자의 말을 듣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다니까. 갈등은 내가 갱신되는 시간표예요. 그걸 넘었대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됩니다. 나에게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적당히 넘기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려 맞고 뭐 그 사람은 이제 딱 그 수준에서 끝나는 거예요. 딱 자기가 가진 능력, 그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 요령껏 운 좋으면 뭐 좀 되겠지. 근데 어려워요. 근데 리더가 되긴 어렵고, 근데 서밋이 되긴 좀 어려울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한계가 있어요. 개인마다 성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를 하나님 여러분이 준다는 거예요. 뭘로? 문제로, 위기로, 상황으로. 왜? 도대체 왜? 이걸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싫은가? 미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스스로 내가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 나의 상처, 잘 안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성공자로서 가기에 자꾸 뭔가 막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몸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내가 발견되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걸 난 발견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한번 돌파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이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낙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내 수준에 멈춰 있지. 내려놔야 됩니다.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서 나를 깎아내리실 때 여러분 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막 요구하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와 내 고민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 인생 하나님 맡아주세요.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거입니다. 그 내려놓는 과정. 그러면은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주실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 다 자녀니까. 자녀가 아니면은 그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주지.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감정이 자꾸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직의 시간표. 자,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땐 이래요.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그 뒤에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주시는 응답이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오직의 시간표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깎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조직 안에서도 100명이 있지만 그 100명이 다 열심히 일해서 조직이 돌아가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조직이 돌아갈 때 10%만 있으면 조직은 돌아갑니다. 나머지 90%는 그냥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그 100명 중에 10명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100명 중에 1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뭔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냥 실력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유일성 응답이 좀 다른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일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플랫폼 얘기를 좀 하셨는데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지금 막 가가지고 막 벽달로 교회 질 수 없잖아요. 곳곳에 교회를 세우라는 뜻인데 뭐죠? 복음 전하는 플랫폼을 곳곳에 세우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청년이랑 요거 얘기하다가 멀티버스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타교에서 진행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청년들만 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안 되냐? 사실은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고민을 잘 안 해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난 지금 그렇잖아요. 돈 벌어야 되고 진급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근데 무슨 내가 전도에 마음을 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청년의 이 현장이 다 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전도지 막 돌리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저라도 그건 어려워요. 청년들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전도, 그게 이겁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능과 달란트와 다 있어요. 예. 그럼 이제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죠. 증인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망대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망대가 뭐라고요? 어디 갔어? 자, 망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망대고 전도의 망대고 말씀의 망대예요. 여러분 자신이 제자고 시스템이고 플랫폼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을 만든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스템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 내가 직장을 들어갔다.
이제 내가 뭘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살아남으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요. 군대도 그래요. 2등병 1병이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병 병장 내야지 뭘 하지.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아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인들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황금어장이구나. 내가 있는 이곳이 완전 불 꺼진 흑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황금어장이구나.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불을 들고 파수망대로 서 있으면은 그 현장이 황금어장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의 그 등불을 꺼트리고 적당히 인생 살아가면은 그냥 거기는 사각지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면 황금오장이 재앙지대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은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황금오장입니다. 분명히 제자가 있다.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한 응답을 넘어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재창조의 응답은 24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자, 24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나님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 충만이 떠나지 않는 것,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불신함과 원망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빨리 치워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 물론 일할 땐 일하지. 근데 다른 잡생각들을 빨리 지워버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24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많잖아요. 하루를 바쁘게 살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이랑 소통 안 하는 것 같아. 뭔가 좀 나 인생 이상하게 살고 있어. 그거는 24가 아니죠. 오늘 내 하루가 진짜 빠르게 돌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음성을 나에게 주는다. 하나님 이상하게 너무 바쁜 현장에 나에게 담대함과 힘을 주시는구나. 그 사람은 24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직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24의 시간을 통해서, 자, 그럼 24도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고 내 안에 다른 쓴뿌리들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내가 좀 어려워요.
내가 좀 급해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딱 신호를 줄 때,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뭘 도전하죠? 재창조의 응답으로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땅을 만드셨는데 한번 만들어진 이 땅을 다시 만들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20살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집중할지, 어떤 것은 적당히 할지 이게 나와요. 근데 삶의 규모가 없거나 실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너무 열심히 하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항상 실패해요. 자, 성령 인도 받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을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말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을 붙잡는 그 집중, 어디서부터 여러분 그거 판별할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죠?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머리가 나빠, 나는 좀 운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너는 좀 머리가 나쁘구나, 내가 좀 디테일하게 너를 인도해 줄게. 그런 거예요. 각자의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집중이죠. 그리고 25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25는 뭐 이 세상에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초월적인 그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교가 보이게 됩니다. 237 5총 종족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 성공했다고 칩시다. 뭐 1년에 한 1,000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성공했죠, 나름. 그죠? 근데 그렇게 돈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오래 살잖아요. 막 100세, 120세. 그 지루한 인생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 뭐 요트 타고 세계 일주하고 또 한두 번이지. 우리의 끝은 뭐예요? 응답 받아서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교회 몇 개 세우고 끝날 겁니까? 아니에요. 237 세계 민족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 목표와 방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살 만큼 축복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를 품게 하시면 거기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이제 실제 응답이죠. 이거를 사실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계층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청년들만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학 청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면서 앞으로 미래에
이 전도만 살아남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길에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뭐 휴지 주고 이게 통하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통합니다. 저기 이제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게 통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한국에선 당연히 어렵고 해외에서도 쉽지 않아요. 왜? 이단들이 해외에도 엄청 많이 지금 깔렸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가 아닌 찾아오게 만드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디어입니다. 유튜브, 그죠?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채널 만들고 게시물 만들어 놓고 누가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조회수가 쌓여요. 별거 아닌 먹방인데 몇만 찍히고 구독자가 몇백만이에요. 도대체 저 인간들은 뭘 하는 거지? 그냥 먹기만 했는데 돈을 막 담고 있어요. 신기하죠? 자, 진짜 제대로 된 미디어 플랫폼 나왔다. 그리고 이게 확산되고 지속된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가라. 지금 이거는 꽤 됐어요. 불교, 천주교, 뭐 SGI, 뭐 통일교, 또 신천지 이런 단체들이 이걸 잘합니다. 문화센터나 복지단체나 이런 거 딱 차려놓고서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좋은 강사들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다 초청하고 막 해가지고 시스템을 깔아놓고서 찾아오게 만들어요. 교회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되는 거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눈을 조금 뜨면은 굉장히 큰 밭입니다. 교회 표시 티 안 내도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플랫폼 뭐 아시죠? 네이버, 뭐 쿠팡, 또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다. 그냥 우리가 그냥 들어가요. 필요해서 들어가는 거죠. 정거장 같은 거죠. 갔다가 내 이익을 취하고 나와요.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 색깔을 많이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온라인이 되고 오프라인이 돼도 돼요. 컨텐츠가 돼도 되고 행사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빛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플랫폼이 힘이 없어. 맨날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빛도 희미해가지고 어쩔 땐 빛나다가 어쩔 땐 어두웠다가 깜빡깜빡거리고 그러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플랫폼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있을걸요? 다 보고 있습니다. 안테나, 소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전달되는 여러분 통로라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비록 사는 게 불신자처럼 개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선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현장에서 안테나로 세웠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지. 내가 전도자로서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엄청 뛰어난 인간은 혼자 하겠지.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부에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개인화.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말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청년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서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비전으로 하나 되고 전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뭐 여러분 현장이고 뭐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끝난 거. 근데 사단이 이걸 너무 싫어하죠. 분열시킵니다. 여러분이 원네스 되지 못하게 계속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그걸 딱 뛰어넘을 때 큰 응답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뭐 우리 청년부가 뭐 한번 부흥해보겠다, 한판 벌려보겠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청년이 진짜 오직을 깨달은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응답에 머물러 있다. 뭐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여러분 동북교회 불렀잖아요. 동북교회 어떤 교회예요? 복음만 말하는 교회. 맞죠?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후대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 돼야 돼요. 이거 놓고 여러분 하나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살리는 숨은 주역으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나가시고 오직을 아는 청년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